사도행전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쭉 삽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유대인들, 거기 성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변론하고 이렇게 사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성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사울이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래 들어가지 나오기 위해서 몰래 나오는 거는 참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다 닫고 사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이 그 사이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그 악명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만나길 꺼려합니다. 사도들도 만나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오직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만나길 꺼려할 때 바나바라는 이 위로자의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강력히 강변해 줍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변했습니다. 이가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성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목격자입니다 하고 변론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를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악행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한 일원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예수님을 정합니다. 그럴 때 또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날 때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울을 불러낼 때 이것을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죽이려고 애를 쓰니 이 제자들이, 형제들이 가이사와 다소 사도 바울의 그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한 일원으로 받아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하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내려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이 든든히 새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개인 교회,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고 또 모여서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합니까? 그 속에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의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 속에서 항상 주를 경외하는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믿는 자들을 흔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고 수가 늘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이 사는 동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서 주를 경외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경외함 속에서 아무리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 맥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